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엔 하나님께 영광의 마음을 담아서 또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오셨나 옆에 한번 눈도 좀 마주쳐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네, 다시 인사합시다. 사랑받고 사랑하며 삽시다. 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그런 꽃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 위에 날마다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대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보에 국민일보의 겨자시에 나온 내용을 실어드렸는데요. 이분에게는 아주 특별한 버릇,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왼손을 주먹 쥐고 다니는 버릇이었습니다. 설교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그는 항상 왼손을 쥔 채로 살았다고 해요. 그 왼손이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왼손을 그렇게 쥐었던 거예요. 그가 주먹을 그렇게 쥐었던 이유는 성령님을 의식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하신다, 이걸 잊지 않으려고 성령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고픈 그의 마음과 열정을 그의 습관에 그렇게 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만큼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뻐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삶의 수많은 난관과 고비들을 화끈하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왼손을 이렇게 쥐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 그처럼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뭘까요? 내가 이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제자로서 나는 과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뭘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넘겨질 때 살아나는 역설의 신앙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넘겨질 때 살아나는 역설의 신앙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넘겨질 때 살아나는 역설의 신앙.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의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에 자녀들과 고향에 가셨다. 그럼 여러분 가서 곳곳을 설명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말이야, 엄마가 옛날에 여기에서 뛰놀던 곳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읍내에서 그때 네 아빠를 만났단다. 여러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에 가면 유독히 말이 많아지게 되고 설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는요, 설렘이 있고 그리움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년의 부부가 처음 만났던 곳을 방문하면서 그 사랑 시작했던 그런 것을 또 다시 추억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어딜까요?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장 주목하고 그리워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어디냐? 만약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갈릴리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기적의 역사들, 사건들이 주로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면 갈릴리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던 그런 역사를 이끌어낸 것, 그것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에서 워낙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정말 펼쳐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남다른 곳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빈 무덤에 갔을 때에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말은 왜 여기 있냐?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보자 그러시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남다른 의미를 가지셨던 곳, 이것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갈릴리를 지나게 될 때면 어떻겠습니까? 야, 너 여기 기억나니 베드로야? 너 여기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잖아. 그때 내가 너를 만나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 아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니, 내렸더니 만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불렀는데 친구들의 배도 만선이 됐어요. 그때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곳, 바로 그곳. 너 이거 기억나니?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 지역을 지나면서는 저는 거기에서 종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요. 야, 너희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물을 항아리에다가 갖다 붓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해 그 잔치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되지 않았냐? 너 그때 기억하니? 아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가셨어요. 기적의 자리, 행복했던 추억의 자리들, 역사의 현장, 그리로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의 결심은 무엇이었냐?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낯선 곳을 지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를 그냥 지나가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정점을 찍었던, 모든 사람들이 우러렀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했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쳤고 제자들도 자긍심 갖고 행복했고 그런 역사적인 자리를 지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 했을까요? 그건요, 과거에 대한 추억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승리의 현장에서 내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은 그 중요한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기적의 현장을 그냥 지나치시고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셔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제 제자들은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되겠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힘겨운 사투를 벌일 거예요. 두려움과의 사투, 염려와의 사투, 절망과의 사투, 이런 것들을 벌이게 될 텐데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을 추억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중요했고 긴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걸 하나는요 뭐냐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넘겨진다는 거예요. 자, 가장 신적인 능력을 가지셨고 말씀만 하시면은요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갔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권능의 해석에 깜짝깜짝 놀랬던 그 갈릴리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넘겨지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넘겨진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 안에는요 바로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불러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불렀던 가룟 유다, 그의 손에 은 30냥 대신에 이 예수님이 팔려가는 일들이 있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빌라도의 총독의 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넘겨지는 삶,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렇게 해서 넘겨져서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이후에 사흘 동안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신다. 이걸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야기하셨던 거는 뭐냐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넘겨지는 것 그리고 플러스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나리라,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넘겨지는 주님의 모습을 볼 거예요. 이게 도대체 너무 무기력해. 예수님이 이것밖에 안 됐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두 강도, 그 중에 한편 강도가 너가 정말 메시아라고 하면 그 자리에 털고 내려와. 그리고 저기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뻔때를 보여줘. 아니 그러면 정말 메시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제자들은 그렇게 믿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넘겨지는 모습만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넘겨지게 될 때 주님께서는 다시 일어서시겠지. 그러나 산헤드린에 넘겨지고 대제사장에게 넘겨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마지막엔 죽음에 넘겨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점점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사흘 동안에 주님께서는 죽음의 무덤 가운데에서 그대로 아무 미동 없이 계시더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선택지는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아시고 그들에게 부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겨지는 거 너희가 본대로란다. 가룟 유다에게도 넘겨줬고 산헤드린 넘겨줬고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죽음에 넘겨졌어. 본대로다. 그러나 그 넘겨진 나를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아야 하겠느냐? 넘겨지는 상황에 절망하겠느냐? 넘겨졌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의 현장 한복판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할 때 윤리적 설교, 도덕적 설교 참 듣기 편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선한 일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듣기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은요, 그것은요, 세상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넘겨지는 것처럼 약한 것처럼 보여요. 지혜 없는 것 같고 무명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욕된 것 같고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도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정체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넘겨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요. 넘겨지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을 살아내는지 몰라요. 우리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그 넘겨지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거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실 거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사람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핍박하고 스데반이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죽게 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도피해서 떠난 안디옥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전초기지를 세웠어요. 이거는 부활의 복음 소망 없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이 부활의 복음의 메시지, 넘겨졌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이 아름다운 십자가 복음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작동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일어서고 소성해지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 교회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을 당했다, 넘겨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의 인생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올바른 관계,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1000억대 자산 가면은 행복할 것 같으세요? 내가 시간이 지나도 내가 강건하고 어디 한 군데 아픈 데 없으면은 내 삶이 정말 천국일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의 인간의 육신은 결국에는 쇠퇴하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가진 재물이요, 그건 하룻밤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하룻밤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들이 달려갑니다. 열매 맺게 하는 건 내 손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살아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복음의 신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사울처럼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넘겨졌던 것처럼 힘겨운 순간에 있다면 그때가 지금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아름다운 기도,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여러분 삶에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섬김의 자리에서 빛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섬김의 자리에서 빛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뭐 긴 것 같지만 딱 두 가지예요.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섬김의 자리에서 그 사랑이 피어나게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왼손을 가지고 손을 콕 잡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했던 이성복 목사님, 그의 신앙의 그런 중요한 태도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얼마나 결연했을까요?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 그리고 고난 당해. 그리고 너희가 사흘 동안 내가 죽음의 현장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절망할 거야.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얼마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증거했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제자들 정말 마가복음에 나오는 특별히 이 제자들은요, 정말 변함이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정말 마가복음에 나온 제자들 좀 더 유난스러워요. 자, 32절 보시면 이래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야,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밀려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쟁론하는 일들이 막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갈릴리에서 처음 하셨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길에서 경험하게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미 한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말씀하셨던 거예요. 야,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나. 그랬더니 엘리야입니다, 누굽니다 막 얘기를 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이렇게 막 고백을 하니까 막 칭찬하고 막, 그러니까 그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서 엄청난 막 그런 일들, 축복의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서 걷게 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이 이래요. 마가복음 8장 31절인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동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막 기뻐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제 제자들이 믿음이 많이 컸구나. 그랬는데요, 그 상황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리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요, 깨닫지를 못한대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래 되겠나? 내가 너희들과 마주 함께 했던 시간이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따로 불러 가르치기도 했고, 너희들만큼 기적의 현장을 경험한 사람도 없고, 너희만큼 내가 열정을 다한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아직도 깨닫지 못해? 이렇게 정말 실망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또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서 쟁론하고 누가 크냐, 누가 뭐 더 높으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불러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여기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자, 33절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뭐 했냐고 물어요? 토론했냐고 물어요. 토론은 굉장히 교양 있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권현님 집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 뭐 커질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딱 있어요. 근데 쟁론은 뭐냐면은요. 정말 지금 여기다 띠두르고 싸우자는 이야기인 거예요. 한 제자가 "내가 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너는 어머니의 치맛바람으로 올라왔잖아. 나는 아니야. 야, 예수님이 누가 제일 먼저 날 불렀어? 베드로. 나야, 나." 그러면서 서로 막 싸웠을 거예요. 뭐 세리 마태가 그랬겠죠. 세리 마태는 이렇게 세관에 앉아 있다가 부름 받았잖아요. "야, 무슨 소리냐. 내가 세리로 살아가면 돈을 이만큼 벌 수 있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나 지금 주님 따른 거야. 내가 제일 커." 얼마나 그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막 뒤두르고 싸우는 그들이 주님께서 "야, 너 토론은 뭐 했냐?"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질문 하나 해 볼게요.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요, 오늘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요,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들이 누가 크냐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정답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실 때 주님의 행동의 언어가 있었어요. 행동의 언어. 자, 3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부르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땐 베드로가 맨 먼저 와서 옆에 앉았을 거예요. 야고보가 와서 앉았을 거예요. 그러면 꼭 누군가 꼭 어딘가 있을 거예요. 12명이 다 모이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12명을 다 부른 거예요. 불러놓고 이렇게 둘러 앉은 다음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들이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 누가 크냐 싸울 문제가 아니야. 정말 큰 사람은, 그 사람은 뭇사람의 끝에 서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회복시킬까,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 세상에 빛이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이야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뭇사람의 끝에 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그런 섬김과 사랑으로 세워가라.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서 계세요? 뭇사람의 끝에 서 있습니까? 뭇사람의 앞에 서 계십니까? 섬김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섬김 받는 자리만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우리 이건 진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 삶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내기 때문이라.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자발적으로 은혜에 감격하여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와 아픔과 고통과 상처 앞에서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신 적 어느 때 있으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커피값을 아껴서라도 내가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어느새 이제 이 시대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점점점 사그라들어 버리고 소멸되어 버리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꼭 물질과 시간과 뭐 다른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뭇사람의 끝에 서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사랑받은 자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터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갔는가, 그런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룩한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고서 아무래도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알아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실물 교육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다가 세워요. 그래 놓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가운데 그 어린아이를 하나 딱 데려다 놓고는 이 아이를 영접해. 그러면 너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야. 이게 관계가 있다는 거, 단절된 게 아니라 관계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덱세타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덱세타이는요 단순한 환대 이상의 존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셨어요 인사, 이게 아니라 정말 극진한 손님을 접대하듯이 그렇게 세워가고 영접하는, 이게 바로 덱세타이의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왕이 왔어요.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이 왔어요. 누구나 덱세타이 합니다. 내 목숨줄을 잡고 있고 내 삶의 이 생명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면 누구나 덱세타이 하죠. 최선을 다해서 온 매무새부터 내가 그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아마 다 할 거예요. 내게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또요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푼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서 저 사람에게 주는 은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살았어, 그런 감격적인 순간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는 덱세타이 할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돌보아야만 되는 사람이지, 내가 돌봐야 되고 내게 유익보다는 내게 부담 안겨줄 수 있는 사람, 누구의 자녀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 어린아이는 그런 거예요. 손이 가야 되는 거. 그런데 오늘 그 어린아이를 놓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아이가 너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너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로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살려내려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나 부활을 맞게 하신 거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나와는 상관없어, 내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도, 오늘 그게 주님을 향하여서 하는 귀한 그런 믿음의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예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탈 벤 샤하루 교수는 그의 책 해피어에서 행복의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가 지켜보는 반경 안에서 놀 때 안정을 느끼고 행복해하듯, 행복의 원은 자신을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의 테두리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그런 행복의 원이 있는가? 누군가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행복의 원이 있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테두리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일터에서 하는 중요한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죠. 끝까지 너희 사랑하마.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가정에 식구들 더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식구들이 다 마음에 듭니까? 질문 한번 스스로 해봐요. 다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입술에서 누굴 닮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쟤는 누굴 닮아서, 뭐 혹은 그때 내가 신중했어야 돼, 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마음에요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걸 기억하면서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행복의 원의 테두리를 만들어 줘야 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마음에 들어요? 우리 삶에 모두가 다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금 이 사랑의 테두리, 행복의 원을 세워가면 끝없는 사랑을 경험한 내가 그 사랑을 전할 대상을 향해 원을 만들어 준다라면 거기에서 반드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쟁론했어요.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주님은 가슴 아팠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 그가 크든 작든 존재로서 사랑하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내가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 드릴게요. 이렇게 해봅시다. 조금 원색적으로 할게요. 다시 한번요. 원색적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있잖아, 힘내 짜샤.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나 주님 사랑 받았고 그 사랑 전할 거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살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꼭 붙잡아야 돼요.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했고 뭐 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붙잡아야 돼요. 또 하나, 십자가의 길에서 빛났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요, 사랑의 메신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내가 사랑의 울타리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사랑의 메신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날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고, 나 때문에 우리 재단이 더욱더 행복하고 공동체가 행복하고 이런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